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 풍성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상 삶 속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비유 혹은 유비라는 것을 듭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결혼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저는 조금 다르게 편대로 이야기하면 이 검찰의 기소 중지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누가 잘못해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되죠. 그런데 기소 중지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범죄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입니다.
검찰에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 범죄자가 갑자기 죽은 겁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검찰은 더 이상 기소를 하지 못하고 기소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즉 기소 중지 상태가 되죠. 끝났다는 겁니다. 법으로 죽은 사람에게 무엇을 더 죄값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기소 중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 관계를 바로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이란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지배를 하게 돼 있어요.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은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럼 율법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 더 이해를 듭니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드러나게 했어요. 이것은 좀 쉽게 얘기하면 햇빛을 강하게 확 비추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만 그늘진 곳은 훨씬 더 짙은 그림자를 만들게 되죠. 그것과 비슷하게 율법으로 우리를 확 비추니 죄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걸까요? 선한 것일까요? 죄가 죄대로 드러나게 했으니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선한 것입니다. 근데 그 그늘이 지워지는 것처럼 죄가 드러나고 보니 그 죄가 드러난 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 율법이 우리를 확 비춰서 죄가 드러나게 하니 그 죄의 무게에 눌렸고 그 죄가 우리 스스로를 좀먹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 때문에 죄가 드러나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이르게 했으니 율법이 잘못한 건 아닌가 하는 유대의 랍비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죠. 근데 바울은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원래 신령한 것이지만 우리가 육신 속에 있어서 죄의 안에 빠졌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스스로 죽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고 그렇지만 죄가 있기에 그 죄가 늘 가시처럼 나를 찌른다는 것이죠. 육신에 거하에 있는 한 우리가 새롭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아직은 육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15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분명히 내가 죽고 사는 건 아는데 육신 속에 있는 죄 아래 거하다 보니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자꾸 죄를 짓는다. 이거 원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짓는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실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죽고 더불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면 나는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서받아서 자유한 자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고 단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 그런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거듭나온 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건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8장에서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서 늘 기쁘고 감사의 삶을 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늘 죄인의 인지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주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21절에서 25절 읽고 잠깐 마무리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늘 즐거워하는데 내 육신에 있는 한계가 자꾸 죄를 따라가는 거다.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런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분명히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습관들이 있어서, 즉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그렇게 혼돈시킵니다.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내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다음 장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것인가, 구원 넘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화로 살아가는 삶, 성령 세례를 넘어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삶이다, 또 삶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잘못 배웠습니다. 구원만 받으면 돼가 아니라 구원의 여정 속에서 완주를 잘해야지 좋은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늘 육신에 있는 죄로 인해서 넘어지곤 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율법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자유한 것 같으면서도 다시 죄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너무 곤고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은 의인처럼 살아가면서도 어느 날은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부들부들 떠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타인하고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 내 안에 있는 악한 성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뽑아낼 수 있는, 이것을 도려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맡김 받으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자도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에게 단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쓴 말씀도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정말 나에게 좋은 말씀인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